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니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주의 깊이 주시니 나를 위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한 위함이 오직 주의 인하여 나는 은을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니 바다에 있는 팔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믿으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활발하시니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니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이 바쁘 고요케 하시니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한 미안이 오직 주의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활발하시니 나의 주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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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활발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하시고 햇곡식 햇과일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었던 그 추석이 목전에 닥친 주일입니다. 이 명절은 이름도 많아서 한가위, 추석, 가배, 중추절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날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은 그저 하늘에 감사하고 음식상을 차려서 조상들의 무덤 앞에 놓았으며 친척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초기부터 이 한가위 명절이 있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민족의 명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우리가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시편 67편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11월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정한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지요. 따라서 한국 교회는 추석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교회가 자율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정하여 지키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도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통을 따라서 11월에 지키는데, 그때까지 지금부터 매주일이 감사주일이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감사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모든 생물들, 사람 아닌 이 모든 동식물들까지도 창조주를 향하여 감사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말 못하는 동물, 심지어 풀 한 폭이나 꽃 한 송이도 하늘을 향하여 자기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내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본능입니다. 피조물에.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예상하지 못한 감동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약 20년 전인 2000년에 나온 Jesus CEO라는 책이었는데요. CEO, 최고 경영자 예수.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지혜를 얻고자 이 책을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주제보다는 저자인 로리 베스 존스라는 이 여성분의 아주 섬세한 필치에 좀 현혹돼서 새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정경을 기록한 대목이 잊혀지지 않아서 적어 놓았었어요. 그걸 조금 읽어드리렵니다. 그 글을 쓰신 배경이 미국의 샌디에고였던 모양인데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샌디에이고의 경치 중 가장 장관은 해변의 일몰 장면이다. 해가 느릿느릿 수평선으로 잠기어갈 때 수백 마리의 바다 갈매기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돌린 채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태양의 작별을 고한다. 펠리칸들은 일몰에 대한 인사로 완벽한 대형을 지어 파도치는 수면을 스치면서 날아간다. 해안에 걸쳐있는 다리 위에서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전깃줄에 도열하여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물어가는 하루의 작별 인사를 한다. 아마 그들도 엄숙하게 하나님, 심지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떨어질 때도 아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공중에 나는 참새까지도 돌보아 주시고 먹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새들까지도, 보잘것없는 미물들까지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를 외면한다면 금수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참새만 또 못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무례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신앙적인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103편은 다윗 왕의 찬양 경배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감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가진 힘, 재능, 지식, 영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송축하라, bless. 이 영어의 bless는 복을 주다, 은총을 내리다 하는 뜻인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bless 할 수가 있습니다. bless the Lord.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bless the Lord를 할 것인가. 그러나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bless, 이 복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성경은 이것을 송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bless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송축입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올려드려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뽑은 2절 말씀, 시편 103편 2절 짧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은 은혜로운 덕택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덕택. 마침 추석을 맞았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덕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저 수많은 혜택들, 저 수많은 은혜로운 혜택들. 영문 성경은 뭐라고 하나, 이것을 그렇게 해서 새삼스럽게 찾아봤더니 이 은택을 영문 성경은 benefit, 이익, 은혜, 베푸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우리말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더욱 듣기 좋은 베네핏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말이 덕분에 덕택에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우리말,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택에 평안합니다. 덕분에, 덕택에, 이 은혜와 고마움이 담긴 이 한마디는 최고의 감사 인사입니다. 잘 많이 사용하십시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염려해 주신 덕택에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 인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은, 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은혜로우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은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의 종류가 오늘 성경 말씀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은택의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중하신 은택이 죄사함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은택.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셀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내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일이 그때마다 벌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로우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기실 수는 없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녀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잘못을 저지른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이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죄인들이 정말 감사한 거,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것, 오늘의 말씀 8절에도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셔야 할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연기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Slow to anger. 미국 분들도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Slow to anger. 옛적에 저를 가르쳐 주신 미국 선생님이 그 말씀을, 만약 하나님께서 패스트, 슬로우가 아니라 패스트로 앵거 하셨다면, 성을 내셨다면, 분노하셨다면 우리는 매일 매시 징벌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슬로우. 왜 하나님께서 슬로우? 우리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그걸 기다리시느라고 슬로우 투 앵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1절에서 끊을 것이 아닌데, 제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 끊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실 말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 그걸 마음에 생각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런 거로 12절과 13절을 이어서,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을 이어서 같이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동쪽과 서쪽 완전히 반대이며 한없이 멉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그렇게 멀리 옮기시고, 그리고 이어서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가엾게 여기시며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에서 멀리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아들을 보내서 용서함으로 증거를 삼겠다. 죽게 된 죄인을 값을 내고 목숨을 되찾아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고 그걸 구해내요. 그래서 구속 또는 속량, 그렇습니다. 오늘 속량이란 말씀이 있었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택이 어디 있으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은택을 잠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의 은택은 우리 성경에 본문에 보여주시는 그 다음의 은택은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병들을 고쳐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추석을 친지들과 마음 놓고 만나지도 못한 채 명절 지난 후에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병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치유의 선포입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 2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코로나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직장의 사무실 개념은 약화되고 재택근무라는 새 방식이 들어서네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다 문을 닫습니다. 하루 지나 한 집 건너 폐업이라는 붉은 글씨가 쓸쓸히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통계 숫자에 잡히지 않은 폐업 상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처음에는 한시적 폐업, 잠시 쉬겠습니다 하는 문구가 붙었다가 영구 폐업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몸부림은 정부의 금융지원 제도 확대나 여러 가지 처방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의 확진자 수는 지난 8월 5일에 누적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5만 명이 확진됐고 사망률 1% 이내를 유지하며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대다수 우리 국민은 마스크를 잠시도 벗지 않고 외출을 억제하며 날이 저물면 모임도 자제하는 초인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주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단련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므로 코로나가 다할 때까지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신실한 다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빈누리 교우들 한 분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회복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추석을 넘어서면 코로나는 감소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사회적 제약도 풀리는 은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은택을 받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의 은택은 새로움과 함께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5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춘이라고 하셨네요. 내 청춘. 저 같은 나이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았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듣기만 하여도 가슴에 설레는 말이다 하는 이 청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청춘입니다. 우리 김현민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청춘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영적인 젊음과 활성을 가진 청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날개를 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개를 펴는, 독수리 날개를 펴고 믿음으로 솟구치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새 힘을 주시는 은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유명한 찬송가 독수리같이 하는 찬송이 있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의 은택,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대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한 은택이 있으실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억압을 당하느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에는 내 양심과 자유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억압당하는 사람이 무려 48%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양심과 신념을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드렸죠. 금방이라도 공습과 폭격 또는 납치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20%, 온 세계. 이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특히 잊지 못할 것이 억압당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위한 항쟁의 피를 흘리는 그 땅 미얀마 국민들이 손가락 3개를 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올렸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올렸던 손가락 3개, 그 의미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민주주의, 또 하나는 선거, 우리에게 선거를 있게 해달라. 미얀마 국민의 항쟁 모습은 우리나라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 희생을 딛고 민주화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한국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었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시위대에게 잔인한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18이 그랬듯이 군부의 무력 앞에 시민들의 저항은 잠시 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으로 총을 쏘니까요. 그러나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그렇게 꺾여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새 역사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시민, 특히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관심이 억압당하는 그 나라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8월에 접어들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급한 뉴스가 날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소식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도 세계사의 흐름을 좀 안다는 저 같은 사람도 20년에 걸친 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탈레반이 거의 괴멸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잘못. 그리고 보니까 이 뉴스가 얼마나 충격인지요. 더구나 미국의 주도 아래 세워진 정부는 무력했고 대통령이 현금을 싸들고 도망했다는 보도에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 난민은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온정과 도움을 기다려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 샘물교회의 선교단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탈레반의 치하로 들어가 버린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그런 빚을 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라클 작전을 펼쳤는데, 미라클이라는 말이 이제 기적인데 이 기적이 현실화되었다. 세계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사업에 협력한 아프간 현지인들을 탈레반으로부터 구해낸 것입니다. 390명을 우리가 급한 군 수송기에 태웠습니다. 거기는 18살 미만의 청소년과 영유아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수송기가 떠난 직후에 IS가 벌인 이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서 카불 공항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이 미라클 작전에 세계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을 향하여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자격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머문
충북 진천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권 선진국으로서 인종과 그리고 신앙을 초월한 우리 한국인의 참모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을 위한 도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은택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성경에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읽었었던 이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라는 것은 남의 땅에 임시로 머무는 백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억압당하는 자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이 추석 명절은 더욱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택을 주실 때에 가장 크게 죄 용서하심,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심, 마지막으로 억압당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이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서로 만나지 못한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하시며 다시 회복될 그날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는 아름답고 은택 충만한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신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죄에 빠져서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막혀버린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었지만 이것이 회복되는 그날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날아오르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움을 감사하는 그 은택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억압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억압당하는 세계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지금 편한 명절만 되지 않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하며 돕는 그러한 은혜로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